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까지,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보니까 코로나 신규 환자가 49명이라는 거예요. 이 수도권에서 44명이 나오고 지방에서 이제 뭐 5명 정도, 그래서 49명이 신규 코로나 환자로 이렇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연일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마치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그 엄청난 유행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여튼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아니면 자기 나라 각자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평화의 금치산자가 된 것이다. 평화의 금치산자, 그것이 곧 인간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은 평화와 동의어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인 이 8복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8복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 7가지의 말씀인데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심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예배해 두신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화평, 평화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화평의 의미, 평화의 의미. 성경에 보면 이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회 정도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화평,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보통 평화를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갈등이나 다툼이라든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화평하다, 평화하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갈등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완전한 평화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평화란 어디에 가면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공동묘지 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요. 공동묘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참으로 고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평화다,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화가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불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평화가 전혀 없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평화하고 화평하고 어떤 때는 서로 불안하기도 하고 잠깐 동안 갈등이라든가 다툼이 없을지라도 금세 문제가 터집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러므로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 우리 잠깐 휴전하자 이런 상태고 혹은 휴화산 상태다. 불을 뿜는 그 화산인데 잠깐 화산이 잠잠해지는 휴화산 상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얼마 있으면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약을 개발하고 있다, 뭐 예방약이라든가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19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화평할 수 있느냐, 평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뭔가 다른 병이 아마 또 대두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2년 아니면 3년 있다가 또 다른 병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질병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시 잠깐 동안 갈등을 여러 가지 봉합하고 그리고 질병을 억제하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 노력만으로 평화를 기대한다. 이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참 평화는 오직 누구로부터만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레나.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샬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평화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평화의 하나님, 샬롬 그러죠. 평화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평하고 평화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샬롬 이렇게 이름을 짓고 아침에 만나거나 그러면 서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옛날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갔을 때도 아침에 만나면 그 기사라든가 또 안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샬롬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시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이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밀려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무엇하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바울이 직접 체험한 그런 평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옥중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늘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적으로 잠깐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평화를 잃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하고 갈등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갈등이라든가 다툼이 없어지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세상적인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있다면 정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이런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더 큰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부디 참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과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늘 평화를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화를 누리는 건 물론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평화를 조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조성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누구와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죄의 담벼락이. 그것이 곧 영적인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벌써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빚어진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평화가 깨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원래가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늘 평화로 화평했잖아요. 물론 환경도 좋았고 물도 좋았고 나무 열매도 좋았고 기후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과 처지였어요. 하나님과 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물, 물질, 환경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한마디로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말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를 코스모스다 이럽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1호, 2호, 3호 이래가지고 인공위성이 발사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져가지고 카오스, 즉 혼돈과 무질서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모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이 코스모스 꽃도 있지만은 이 카오스, 즉 혼돈과 무질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가 되었다 이럽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한번 따라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것은 또한 모든 관계,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하자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일련의 과정들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 뭐 가리기도 하고, 그 죄책감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이 그 아내와 친밀한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고 불화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너 때문이다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핑계를 댑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죠? 오늘날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아벨은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약간 가인은 아벨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물의 갈등과 불화가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결과를 내놓고 말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비극과 불행을 해결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즉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무엇을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회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회복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회복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평화를 노래하죠. 우리가 성탄절 때 이 성구를 많이 쓰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평강을 축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담벼락이 쌓여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왜 자꾸만 불화가 생기냐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이기심, 시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죄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하고 범죄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과도 화목해져야만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사람들과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화해도 우리가 불행이지만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만나도 불화하면 이건 정말 불행입니다. 그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요.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잘 돼야 우리가 서로가 좋은 거죠. 나만 잘 되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못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요 사입의 행복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형제끼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또 견제하고 다른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둘 다 같이 살아야만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리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정말 주장하면 갈등과 다툼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둘 다 서로 상처를 받고 둘 다 죽는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화도 있어요. 사자와 소가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자하고 소가. 실질적으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우화예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데 허니문 기간이 이제 서로 잘해주려고 그 기간 동안에 애를 씁니다. 사자는 살코기가 잔뜩 이제 살코기가 있는 것을 소에게 줍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왜냐면 사자는 살코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소에게 줍니다. 소도 먹으라고. 그 소는 살코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는 또 이제 사자를 생각해 가지고 풀을 잔뜩 줍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어떡합니까? 풀을 먹는 척 하면서 감춰두고 안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보라고. 싫었지만 먹는 쉬는 하는 거죠. 그러다 세월이 흘렀고 둘은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남긴 말이 아주 중요한데, 나는 할 만큼 했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나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꼽만큼도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했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 시국을 보면 정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잖아요. 남북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북한이 또 막 문제를 생기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야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지금 뭐 보니까 뭐 국회가 개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서로가 승복하고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옳습니까? 여당이 옳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당이 옳다, 어떤 사람은 여당이 옳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옳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간 어떻게든 간에 이 두 관계가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회는 국회대로 그럴 망정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때일수록 정말 잘해야 된다. 화해의 조정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화해의 조정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화목해지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가 드린 유명한 평화의 기도예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앞에도 이렇게 써 있고 평화의 기도.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걸 처음 접하고 메모해 놓고 벽에다 걸어 놓고 늘 읽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나 참 좋은 시입니다. 자, 세 번째,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각각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해 만드는 그런 책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이고 귀찮으니까 관둬. 나 지금 살기 바빠. 살기 바쁜 사람에게 자꾸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다려주죠. 그게 잘못이죠. 그러나 그냥 있는 것은 야간 평화가 아니다. 혹시 그게 속 편하다, 아이고 뭐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장된 평화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생각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하러 왔다고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서로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서로 친하게 하려고 왔지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실 리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부딪히기 싫다고 박해하기 싫다고 침묵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이런 말하면 싫어할 거야, 뭐 불편하게 할 거야, 그런다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당장은 불화 같지만은 진정한 평화, 화평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충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평화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들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더욱더 평화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5장 9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그렇게 인정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아들 히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문학권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상속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 존엄과 영예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보호하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절대 보호.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엇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아주 예민하죠. 다른 것들이 팍 날라와가지고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딱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보호 조치인 셈이죠. 그래서 영어로 눈동자는 애플, 이 사과라는 뜻이죠. 애플, 사과라는 뜻입니다. 이 빨갛게 반짝거리는 사과처럼
이 소중한 눈동자, 이 눈동자처럼 소중한 이 아들과 딸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늘 감춰주시고 감싸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애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화의 나라 상속자들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평화의 나라 상속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뿐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완전한 절대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다. 그것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정말 저 하나님 저 하늘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면 여러분 얼마나 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화스러운 장면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절대 평화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은 여기서 누리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야 이런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평화를.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절대 평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 7번째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번째 길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화를 누리시고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화평